다음은 사단의 운명 이야기 세 번째 CD, 곧 제3막을 구성하고 있는 제6장 종말을 누치려 하는 사단의 계략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영원한 불못을 만드신 겁니다. 왜 그걸 만드셨느냐 하니까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 사자들을 집어넣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된 바와 같이 종말이 되면 이제 마귀가 그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종말이 아직 오지 않은 오늘까지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 마귀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손 놓고 불못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파괴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도 달도 해도 지구도 모조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는 힘든 삶을 사신 다음에 아무런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로 일어나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가 죽은 후에 낙원에 갈 때까지 수호 천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사람들은 무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일단 이방인 중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면 비로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신다는 수순이지요.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일은 이미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일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항목은 오지를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1000년이 더 갈지 2000년이 더 갈지 10,000년이 더 갈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걸핏하면 종말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서 오늘 이때까지 종말에 관한 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왔어요. 2000년 동안. 자,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귀가 해야 될 일, 또 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를 늦추는 도리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더 늦추고 1년이라도 더 늦추고 100년이라도 더 늦추는 일을 해야 마귀는 자기가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잘하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도록. 마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일, 그건 마귀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감히 마귀가 관여할 일이 못 돼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예요. 그 피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하고도 넘칠 정도로 큰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과 능력을 디밸류에이션 시킬 수만 있다면, 그 가치를 격하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속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은 계속 늦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정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손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라도 해서 뚫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명정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입장과 의견, 심지어는 마귀의 것까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디스커션을 할 정도로.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원적인 것임을 증거하려는 신약 성경의 노력이라는 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명을 하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택하신 길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참다운 100% 가치가 있는 겁니다. value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왼쪽으로 맨 위에 요한복음 10장이 나오죠. 여기에 17절,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죠?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그 아래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아시겠죠?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이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라는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마가복음 10장 위에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이제 복음서 기자들의 주장이고 로마서 5장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밑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즉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이죠.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 그건 뭐 도리가 없고 막을 길이 없는 사건이니까 막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십자가에 간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거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법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과 증거가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나라법이 재판할 때 사실대로 합니까? 증인의 증언과 증거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의 입에서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언을 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옳소 하고 손드는 순간에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지 무력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사이에, 그리고 마가는 14장 31절로 42절 사이에, 누가는 22장 39절에서 46절 사이에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탄원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탄원에서 모든 두려움과 또한 헤지테이션, 머뭇하는 당신의 마음을 극복을 하고서 그 기도가 끝이 났을 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시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거 읽으면서 마음에 충격이 오지 않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그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면서 그 오른쪽에 마태복음 24장이 있죠. 그걸 같이 읽읍시다. 34절에서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종말은 당신이 살고 계시었던 그 시절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에는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날과 때는 모르지만 40년 안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한 세대 가기 전에 오시겠다고 그러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그럼 뭐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뭘 잘 모르셔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걸 그냥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질 않아서 못 오신 거예요. 그 조건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워지질 않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같이 읽으시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개역에서는 이 우둔하다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우둔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헬러어가 포로시스입니다. 포로시스는 눌렸어요. 즉 우둔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개역을 개정시킨 것이 바르게 개정을 했군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신비하니까, 미스테리니까. 그러나 그 수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을 일제히 한꺼번에 구원시키신 다음에 종말을 가져오신다. 그겁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으실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증거를 먼저 내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당신 자신까지도 그 법의 아래에 있도록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옆으로 신명기 19장이 나오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임. 이번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증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그것도 증인은 한 사람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이어스 될 수가 있으니까. 두세 사람 그 이상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그 증언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재판에 이기려면은 증인을 많이 구해야 돼요. 많이. 그래서 증인을 많이 구하는 능력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변호사는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그 다음에는 뭐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출애굽기 32장 욥기 1장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그 천사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시는데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아합을 꼬여가지고서 저 죽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막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채택을 하신 의견이 뭔 거니까 한 영이 나와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꼬이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꼬일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왜냐 아합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아합을 직접적으로 손댈 것 없이 선지자들을 손을 대면은 아합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그럼 너 그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의견을 들으시고 그것이 합당하면은 허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선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40일 밤낮을 시내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대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9절부터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지금 오는 겁니다. 모세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그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가 반대를 하죠. 여기 12절에서 13절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견까지도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겠지요? 자꾸 폭군으로 만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질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동질을 받으면서 노하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충동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증거로서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아까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증거를 마귀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을 내도록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 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뭔 거니까 누가가 수집한 당시의 유다 사람들의 소문이에요. 소문. 즉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스를 받았다.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의 대가로 불의의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배가 터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라 그래가지고 피밭이라, 다시 말하면은 연고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 갖다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소문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주 30년,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일이에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이해와 해석이라는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우선 그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15,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지요. 그럼 이거 가룟 유다가 돈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마가복음 14장을 보실까요? 11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보니까 약속만이지 돈은 아직 안 받았죠. 그러니까 마가는 유다가 돈을 받았다고 말 안 합니다. 마태는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그 22장 중에서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제안은 누가 먼저 온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먼저 제안했고 유다는 그것을 수락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마태는 유다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견이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으로 찾아가 보시죠. 27장의 1절부터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제 끝난 거예요.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은 마태가 왜 은 30을 받았다 그러고 다시 갚아줬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들이 산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26장, 27장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긴 목적은 뭘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에 번져있던 그 소문을 정당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 돈 받았다. 하지만 그 돈 도로 줬어. 그리고 밭 산 거 그 유다가 산 거 아니야. 대제사장들이 샀어. 피밭이라고. 아겔다마 맞아. 피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로 유다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선생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유다가 선생님을 배신한 거로 말하고 주장하고 소문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봐라. 이 사람 그러고 나서 죽은 것도 배 터져 죽은 게 아니요. 자기가 자살을 해서 목을 매달고. 그럼 그 이상 뭘 더 우리가 따지겠느냐. 유다에 대해서. 마태는 말이죠. 세리 출신입니다. 그 사람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세금은 뭡니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두어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세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리에게는 뭡니까? 받았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약속을 했다, 뭐 언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세리 출신인 마대는 그렇게 못하죠. 뭐냐, 언약했다, 약속했다 가지고서는 그 죄가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따라서 복음서 기자도 그 사람이 어떠한 출신의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록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왼쪽 와가지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서 3절을 같이 읽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죠. 요한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아니야, 사단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입니까? 누가입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봤고, 누가는 어떻게 돼요? 자료 조사한 사람이,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주한 64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된 거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한 30년 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30년 후에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가룟 유다에 관한 소문들,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누가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요한복음 13장 그 아래에 내려와서는 뭐 지난번에 다 한 것입니다만은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조각을 받은 곳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단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바로 이 마귀가 가룟 유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부만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실 때 너는 마귀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오긴 했지만 뼛속 깊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뼛속 깊은 유대인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더러 마귀라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가룟 유다는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복음서 기자들은 가룟 유다를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 일대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크게 부각을 시켜서 그가 자기 선생을 배신한 거로 몰고 갈 때 가룟 유다가 그럴 주제도 못 되고 또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고 돈은 받았지만 도로 다 갚아줬고 이런 등등으로 오히려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불쌍해서 변호했겠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변호해야 예수님이 배신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반쪽짜리가 납니다.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가다가 제자가 배신을 해서 갖다 바쳤다. 그래서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밸류는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갔지만은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결국. 복음서 기자들의 이 노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30-40년 동안 생각해왔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큰일 났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마귀가 되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서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 더더군다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비트레이라 그랬고 우리말로는 뭐 배신했다, 팔았다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가 파라디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 보면은 그 안에 4가지 뜻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배신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 겁니다. 따라서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 파라디돔이니까. 만약에 배신을 했다라고 헬라어로 쓰려고 그러면은 파라디도미가 아니라 프로도시아가 돼야 돼요. 배신의 뜻을 가진 단어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프로도시아. 근데 파라디도미, 거기는 배신의 뜻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자, 봅시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읽어요? 못 읽잖아. 우리 이방인들은 전부가 다 번역된 성경을 읽지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기독교를 합법화 일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박해가 없어졌어요. 주후 324년에 결국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기독교를 옹호해요. 죽기 전에 세례받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교회에 관여를 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마 천주교회. 주후 382년에 교황 다마수스 1세는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사복음서를 헬라어 성경으로부터 직접 번역을 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Old Latin Bible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복음서가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불충실했어요. 그래서 교황 다마수스가 확실하게 좀 번역을 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완성을 시켰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여러 해 동안 구약이며 신약 전체며 다 번역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멀게이트라는 책입니다. 멀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벌게이트역은 쭉 사용되다가 16세기 중엽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카톨릭 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내가 거금을 들여서 또 샀지. 이게 바로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 라틴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헬라어 파라디도미를 어떻게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 거니까 트라디티오라고 번역을 해요. 트라디티오. 근데 트라디티오 그러면 파라디도미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 용도가 아주 유사한데 파라디도미에는 비트레이로 사용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파라디도미가. 그런데 트라디티오는 때에 따라서 비트레이, 배신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트라디티오를 읽는 사람이 마음이 배신을 못하면 이건 배신이 되고 아니면은 딴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전혀 배신의 뜻이 없었다. 근데 그것을 라틴어로 바꿀 때 트라디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파라디도미하고 유사한 경우에 쓰이는 단어지만은 거기에 애드가 된 게 하나인데 그게 바로 배신이다. 이제 배신의 길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영어와 독일어는 라틴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단어도 영향을 받고 문법에도 영향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라틴어 멀게이트역을 저본으로 삼을 정도로까지 이용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파라디도미를 비트레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배신으로 영어 번역에서. 그 다음에는 독일어 번역 성경을 봅시다. 이게 바로 독일어 번역 성경인데 독일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거니까 페라텐으로 번역을 했어요. 페라텐. 독일어 페라텐이라는 단어는 비트레이예요. 배신의 뜻을 가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는 캐톨릭 성경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라틴어의 트라디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쩌다 쓰이는 비트레이만 딱 따가지고서 그것으로 페라텐으로 독일어로 바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 기독교 교회는 주후 384년 이후에 번역을 통해서 라틴어, 영어, 독일어 이런 번역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했고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믿고 누가 물으면 유다가 배신했다고 그러죠. 그들이 증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의? 마귀의. 마귀는 그 이후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을 등 뒤에 업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배신을 당했죠. 뭐 자진해서 갔습니까? 가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제자한테 그냥 고발을 당해가지고서는 잡혔죠. 그거 뭐 하나님 아들의 피니까 뭐 대단한 건 압니다. 그러나 그 내가 봐서는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증인들을. 수억의 증인들이 옳소이다 하고 마귀 뒤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놈 할 수가 있어요? 어째요? 만약에 이놈 했다가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 편만 드는군요. 불의의 하나님.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범죄자가 자수를 하는 것과 체포당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넘기워서 죽으시는 것과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를 쭉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공명정대한 분이지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단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생겼죠. 기독교인들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은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만드는 증언이었고, 예수께서는 그 배신자에 의해서 넘겨져 버린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의 피일지라도 그 밸류가 디밸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안에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께서 지금도 못 오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 수가 채워지질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 그 수 채우는 거 뭐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독교 신학자들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유다를 배신자로 몰고 가는 거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감정이에요. 감정. 학문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학문을 하는 겁니다.